미국의 영성신학자 레너드 스윗 교수님의 책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제목 멋지죠.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비정상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규범 이탈자들이고 그들은 선 밖으로 나가고 통념 밖에서 생각하며 기존의 해답을 거부한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은 정상으로 살 수 없다. 일단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더 이상 정상적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책이 그렇게 두껍지도 않은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참 도움이 많이 도전이 되는 책입니다. 레너드 스윗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세상이 말하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에 비친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로 보이냐면 비정상적인 사람들로 보여야 그게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정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발견하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정상적인 기쁨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과연 우리가 이런 비정상적인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혹 우리가 이런 비정상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혹시 우리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세상에 미치고 세상이 정의하는 정상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겸손히 살펴보고요, 다시 한번 주님 원하시는 이 기쁨을 온전히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혹시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조금 비정상적인 뭔가를 느끼고 좀 찾아내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행동과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뭔가 비정상적인 부분을 혹시 찾으셨냐는 말입니다. 보이세요? 예, 보이시는 분도 계시고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보이신다면 그런 분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비정상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우리들에게는 이 부분이 참 비정상적으로 보여야 돼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최소 3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째로 제가 발견하기 원하는 비정상적인 기쁨은 바로 기쁨의 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지금 본문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어떤 사람들이 가까이 나오냐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2절에서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하냐면 예수님 앞에서 수군거리기를 시작합니다. 왜요? 이 사람 예수가 뭘 하기 때문에요? 죄인을 영접하고 심지어 그들하고 뭘 하고 있죠? 음식을 함께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서 수군거리면서 비난하고 비방할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의 행동이 지금 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거예요. 아니, 당시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정상인이라면 죄인들과 세리들을 영접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친밀함의 상징인 식사를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수군대죠. 비난하고 비방하죠. 왜요? 예수님의 행동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바로 그때 주님 앞에 수군거리면서 비난하고 비방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 비유하신 것이 바로 오늘 잃은 것에 관한 예수님의 3단 콤보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3가지 잃은 것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잃은 양에 관한 비유고요,
두 번째는 8절부터 시작하는 잃은 드라크마, 은 동전에 관한 얘기고요. 마지막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잃은 둘째 아들에 관한 비유,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비유로 따지면 지금 예수님이 영접하고 식사를 같이 한 죄인들과 세리들은 누구죠? 잃은 양입니다. 잃은 은동전이고요, 잃은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비유의 주인과 같이 주님에게 죄인들과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뭐 해야 될 사람? 찾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찾아내야 할 기쁨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찾으면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죄인들과 세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은 뭡니까? 기쁨의 대상? 아닙니다. 그들에게 죄인들과 세리들은 찾아야 될 사람도, 찾아도 기쁨이 될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예 찾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왜요? 죄인이거든요. 세리들이거든요. 부도덕하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보면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없이 살아가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죄인과 세리들은 기쁨의 대상은 고사하고 잃어버린 사람들의 축에도 끼지 못합니다. 비록 죄인들과 세리들이 선민 유대인일지언정 그들은 잃어버려도 될 만한 사람들이에요. 마땅히 잃어버리고 잊고 살아도 무방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로 안 찾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은 찾아도 별로 기쁘지 않을 사람들이고요, 사실 안 찾아도 될 사람들입니다. 누가요? 세리와 죄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 그들은 다시 찾아내야 할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찾아 기뻐해야 한다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눈에 지금 못마땅한 건 바로 이겁니다. 왜 비정상으로 지금 사람을 가려받지 못하는 거냐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도 선생이란 사람이 받을 만한 사람들, 찾을 만한 사람들 찾아서 기쁨을 누려야지, 이거 선생짓 하는 사람이 지금 뭐 하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날 회복해야 할 비정상적인 기쁨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 그들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대상이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회복돼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도록요. 아니 솔직히 그런 기쁨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청년회를 제가 맡으면서부터예요. 옆에 주변에 친구가 안 나오고 형제가 안 나오고 안 나와도요, 아무도 찾을 생각을 안 합니다. 누구 하나 그들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없어요. 있는 사람들끼리 잘 즐기자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잃어버려도 될 사람인 것처럼 나와 어제까지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했던 사람들인데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와 함께 기쁨과 슬픔을 공유했던, 어느 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제 우리는 이상하게 아무렇지가 않습니다. 마치 당연히 없어져야 할 사람들이 없어진 것처럼 안타까운 마음도 없어요. 내 지갑에서 동전 몇 입 떨어지면요, 그거 찾으려고는 아주 난리를 치면서 영혼을 잃어버렸는데 우리는 그것들에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찬양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고 소원하지만 정작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과 하나님의 기쁨을 묘사한 성경 중에 이렇게 극적으로 주님의 기뻐하심의 마음을 표현한 구절이 어디 있을까 싶어요. 성경 전체예요.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세요. 잃은 양을 찾은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는가. 우리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잃은 양을 다시 찾은 주인이 어떻게 해요? 잃은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즐겁게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거 비정상 아닙니까 여러분들? 무슨 사람도 아니고 양을 어깨에 메고 와요. 뭐가 이쁘다고.
제 발로 목자인 주인의 말을 듣지도 않고 기어나간 양을 뭐가 이쁘다고 지금 어깨에 메고 집까지 돌아오냐는 겁니다. 사람도 아닌데. 다시 데리고 오면서 저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채찍을 들면서 아주 그냥 양의 멱살을 끌고 그냥 다시는 나가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아냐고. 너 아예 그냥 양털을 양이불을 만들어 버린다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비정상으로 주인은요, 기쁨으로 이 양을 어깨에 메고 덩실거리면서 지금 집에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더 가관이에요. 어떻게 해요? 친구와 이웃을 다 불러놓고 뭐 하기 시작합니까? 잔치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잔치를. 이 주인의 마누라는 아주 속 터져 죽을 지경일 겁니다 아마. 예? 잃은 양 하나 찾았다고 친구, 벗, 이웃 다 불러가지고 지금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잃은 지갑, 뭐 잃은 돈, 아니면 뭐 핸드폰, 기타 소중한 것들 잃어버리고 나서 다시 찾았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 다 불러놓고 한 방 쏘겠어. 내가 그런 적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한 몇백만 원 뭐 흘렸다가 찾으면은 그래 내가 오늘 점심 뭐 커피라도 한번 살게, 이 정도는 하려나 모르겠어요. 아마 그래도 우리는 잔치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인은 비정상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마 잔치에 초대된 친구와 이웃들도 주인의 이런 비정상적인 기쁨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요? 잃은 양 한 마리 때문에 잔치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하는 거예요. 왜? 잔치를 하는데 돈은 드는 돈보다 다시 찾은 양에 대한 그 기쁨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하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들든지 상관없어요. 누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비난하고 판단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나는 반드시 찾아야 할 것을 찾았고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때문에 주인은 주인이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베푸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둘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비정상적인 기쁨 가운데 찾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가치에 관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죄인들과 세리들은 다시 찾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찾아야 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찾을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은 반드시 찾아야 될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본문 7절에서 그 가치를 증명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죄인 한 사람이 지금 회개하면 얼마나 기쁘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의인 99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입니다. 그렇게 깨끗하고 정결한 의인,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99명이 내 곁에 있는데도 한 사람을 다시 찾음으로 인하여서 뭐가 더 기쁘대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기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교인 100명이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 99명 출석도 잘하고 믿음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모든 거 잘해요. 근데 그 사람들 갖고 있는 것보다 갖고 섬기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더 기쁘다는 겁니다. 지금. 비정상적으로, 비상식적으로. 지금 주님께 잃은 양 한 마리, 죄인 한 사람의 가치는 어떠한 위치예요? 99마리, 99명 다 바꿔도 될 만한 그런 위치입니다. 아니요, 그보다 더 큰 위치,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에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서 보세요. 99마리를 어떻게 하죠? 들에 두고 잃은 양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남은 양들 잘 지켜달라고 부탁하고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허겁지겁 남은 양을 내버려 두고 내팽겨 두고요, 지금 양 한 마리 찾으러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면 남은 양들 어떻게 될까요? 목자가 없습니까? 지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생동물에 뭐 어떻게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에 오히려 처할 수 있고요. 아니면 남은 양들 중 어떤 양이라도 또 더 잃어버릴 확률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주인은 비정상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다 내버려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주님의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남은 99마리가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남은 99마리의 양들이 어떻게 될지 몰랐던 거 아닙니다.
찾아야 할 잃은 양의 가치가 그만큼 소중하고 절실했기 때문에 지금 이 주인은 그 한 마리 때문에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다른 양 다 잃어버릴지언정. 여기서 주인에게 잃은 양 한 마리는요, 그냥 100마리 중 한 마리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치의 기준, 수치로 따질 수 있는 그런 한 마리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99마리의 양과 동일한 절대 가치를 가지는 이 잃은 양 한 마리. 그래서 주인은 이 잃은 양을 99마리를 내팽개치고라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왜요? 잃은 양은 없어도 되고 찾지 않아도 될 만한 하나가 아니라 절대로 필요한, 반드시 찾아내야 할,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절대 가치의 한 마리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은 혹시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신 경험이 있으시죠? 저는 아주 끔찍한 한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 자녀를 잃어버린 경험이었습니다. 우리 둘째 시윤인데요. 제가 2013년 7월에 이제 한국에 오기 열흘 전에 이제 온 가족이 5일 동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때 제가 간 곳이 어디냐면 허쉬팍이라고, 여러분들 허쉬 초콜릿 아시죠? 그 초콜릿 회사에서 운영하는 테마파크예요. 거기에 참 아이들이 많이 가는데 거기를 이제 놀러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 아내하고 저희 큰애가 이제 잠시 다른 거를 이제 뭐 체험하러 갔고요. 저하고 둘째는 너무 어리니까 제가 이게 데리고 거기서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미모의 한 여인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잠시 설문을 해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저에게 좋은 제안을 합니다. 초콜릿 이만큼을 공짜로 줄 테니까, 사은품으로 줄 테니까 이거 해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했죠. 얼른 설문지를 받아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채 30초도 안 됐거든요. 정말 1번 하고 딱 옆을 봤는데 아이가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들 그 공간이 어떠냐면요, 우리 지금 그 기념품 사는 데가 뭐 조그만 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 이거 한 두세 배 되는 공간입니다. 거기에 초콜릿이란 초콜릿이 다 모여 있고요, 기념품이란 기념품 다 모여 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7월이니까요.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그 순간 제가 든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도 애기니까 두 돌 막 지났으니까요, 뭐 내 주변에 있겠지. 그리고 옆에 딱 줄을 봤어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자녀를 잃어버리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그럼 부모로서의 자격을 상실당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자녀를 경찰이나 다른 기관이 먼저 찾게 되면요, 저는 재판을 받아서 이 자녀를 다시, 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재판 과정에 가면은 이 아이를 다시 찾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 자녀들은 뭐였냐면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미국 시민권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우리 둘째 아들이 미국 시민권자예요. 첫째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 자녀를 미국 사람들에게 뺏길까 봐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제가 찾으러 다녔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랬기도 했지만 아들을 빼앗길까 봐 내가 미국 사람들에게. 그래서 한 10분 정도 정신없이 찾아다니는데요, 저쪽에 어떤 어린아이가, 동양인 꼬마아이가 어떤 미국의 아줌마의 손을 자꾸 뿌리치면서 막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가 바로 저희 둘째 천방지축 시윤이었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지도 않았어요. 부모가 없는데도. 아이는 자기가 부모를 잃어버린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요, 자기는 다른 곳에 가야 되는데 자꾸 이 아줌마가 자기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아줌마는 너 엄마 어디 있니, 아빠 어디 있니, 영어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떡하니 나타나가지고 아빠라고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딱 인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품에 안자마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잃은 양을 찾은 주인처럼 이 아이를 찾은 그 기쁨에 얼싸안고 막 어깨에 무등을 태우면서 야, 나 아들 찾았다 이러면서 왔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해요. 대부분 어떻게 하죠? 너 이놈의 자식, 아빠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어? 사람들 많으니까 때리지는 못하고 막 엉덩이 꼬집으면서 막 이렇게 데려오면서 너 다시 한번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네? 난리를 치죠. 여러분들, 잃어버린 자식은요, 부모에게 자신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자신은 지 마음대로 나갔는데 부모는 그 마음이 애타고 그렇게 탈 수 없는데 자식은 그거 모르더라고요. 잃은 양, 잃은 영혼은 여러분들 몰라요. 하지만 잃어버린 주인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그 잃은 양은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찾으면 혼내지도 않으시고 지금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그 자녀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 없던 자식이 아니라 어떤 자식이에요? 잃어버린 자식이니까 더 그 찾는 것에 애를 쏟는 겁니다. 자식의 소중함을 여러분들 가치로 매길 수 없듯이 지금 주님께 죄인들과 세리들 또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찾아야죠. 반드시 찾아야죠. 그래서 찾으니까 어떻게 해요? 난리 난 겁니다. 비정상적으로. 예, 돈이 얼마가 들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막 잔치를 벌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가 놓쳐버린, 잃어버린 가장 큰 기쁨이 바로 이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음으로 누리는 기쁨이요.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기쁨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 기쁨에 관해 전혀 관심이 없냐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 찾아야 할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십니까? 구도자형 교회입니다. 구도자가 뭐예요? 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예전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찾아가면서 구걸하면서 사람들 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고 싶은 사람, 구하고 싶은 사람이 제 발로 걸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주고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끼워주고 교제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단 그 중에서도 더 조건이 있어요. 받을 만한 사람들만 우리가 대해주겠다는 거예요. 제 발로 나간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잡죠. 잡을 턱이 있습니까? 굳이 그런 사람들을 찾기 위해 우리가 수고할 필요를 느끼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들끼리 느끼는 정상적으로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 살아도 기뻐할 수 있는데 굳이 비정상적인 기쁨을 우리가 구하려고 하냐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비정상적인 기쁨을 주님과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바로 여기서 셋째로 이 가치에 대한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찾으러 나간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5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언제까지 찾아요?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성도님들, 백화점 가서 물건 찜해 보신 적 있으시죠? 이거 찜해놓고 언젠가는 꼭 사고 말 거야. 보너스를 받든 아니면 남편 바가지를 긁어서 얻어내든 아니면 자녀들에게 부탁을 하든 나는 저거 반드시 갖고 싶기 때문에 찜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하죠? 별의별 방법을 이제 다 쓰죠. 그때부터. 예, 뭐 봉급에 얼마를 이렇게 잘 저축을 해놓든가 아니면 뭐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이거를 받아낼 생각을 하든가 그러겠죠. 그러고 나서 그것을 갖게 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찾아야 할 영혼들은요, 그런 물건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유에서 찾아낼 때까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찾으러 다니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비유에서 비정상적으로 주인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수고하며 인내하는 모습이 여러분들 혹시 보이십니까? 보세요. 잃은 양이 지금 찬송가 273장처럼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하면서 온 거 아니죠.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매 하면서 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스스로 나간 거예요. 그냥 자기는 돌아올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찾으러 가요? 주인이 그 양을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주인이 얼마나 비정상적입니까? 주인 스스로 나간 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주인이 금방 찾은 것도 아닙니다. 찾을 때까지 백방으로 주인이 지금 찾아다녔어요. 언제 찾을 수 있다는 기약도 없는데 인내함으로 이 어린 양을 찾을 때까지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잃은 양이 지금
주인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 수고하고 애쓴 것이 표현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주인이 잃은 양을 위해 찾을 때까지 아낌없는 수고와 인내로 희생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 양은 반드시 찾아야 하기 때문에 주인은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들의 돌아옴을 통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찾으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 대한 가치를 완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들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찾으러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찾으러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아야 하는 우리에게 다른 이유와 조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기뻐하니 그 일에 너도 동참하라는 거예요. 내가 찾는 그 기쁨에 너희도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안양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혹시 지금 생각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내 마음에 밟히고 생각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혹시 마음에 보이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찾으러 가세요. 그럼 한번 찾을 때까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나의 이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통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원하시던 그 한 사람을 찾았을 때 주님이 벌이신 잔치를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그 잔치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우리도 그 잔치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께 잔치의 이유와 동기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는다면 그것만큼 기쁘고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기뻐하게 할 수 있는 일에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다면 우리 주님 얼마나 우리를 통하여서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가 얼마나 기쁠지, 그 특권에 동참하는 내가 얼마나 행복할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오늘도 잃어버린 우리의 형제자매를 찾기 위해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 기뻐하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쁘시면 여러분들의 삶은 당연히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주님 기쁘시다면 그 일만 하면 여러분의 삶은 자동적으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